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전체 열방, 어떤 나라를, 특정한 나라를 지목하지 않고 전체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앞에부터 쭉 10개의 나라가 나오고 난 후에 이제 그것의 결론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종말론적, 또 이것을 하나의 묵시론적으로 좀 보기도 하는 본문이 바로 2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전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전체 열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들이 심판받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24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허하다라는 단어를 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리죠. 태초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질서를 잡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1장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 그것을 파괴했고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결국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 이것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셨다. 처음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면 바로 그들이 율례를 어기고 율법을 범하며, 5절을 말씀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나오는데, 앞에 말씀과 이어서서 오면 바로 노아와 했던 그 언약, 그 말씀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처음에 그 정하신 그 세계를 깨트렸고 다시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이 결국 깨버려서 결국 다시 세상은 혼돈한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그 전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그 심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땡겨지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더욱더 타락하면 더욱더 땡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면 깰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종말론적 그리고 묵시론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이고, 또 그와 비슷하게 묵시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을 준비하셨고 결국 심판하시고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되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적인 이야기, 종말론적인 이야기, 아직 회복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결국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타락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심판의 날은 더욱더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지르지 않도록, 심판이 땡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 말씀 그게 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도 봐도 심판을 당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고 정말 무수한 많은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거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이사야서에는 역겹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예언서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배가 없어서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했던 그 행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없고 또 예배를 통한 삶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땡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도 보호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도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레바논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자연 그대로는 파괴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자꾸 손을 대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 자연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수록 결국 종말이 땡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아낄 수 있는 또 사람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